6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안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시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 길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세상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저희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람들의 요구대로 왕위에 앉히시기도 하셨고 또한 폐위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저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15장 17절대로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즉 왕이 되었습니다. 즉 사울은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존귀한 삶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랬던 사울은 우리 하나님을 대리에 통치하는 인간 왕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백성을 부리는 자리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던 모습대로 사무엘은 전락해 갑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 소지를 백성들에게 전가시켰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책임 또한 백성들에게 핑계하는 교만한 왕으로 전락한 걸 저희는 지켜봤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즉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할 때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수납할 때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죄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슬퍼하시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의 제사 행위를 침해했을 바로 그때에도,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아말렉에 속한 것을 멸절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보 기간을 주셨습니다. 바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혈기왕성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에만 열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2절대로 사무엘은 예수님 출생 당시 헤롯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까지도 사울이 죽일 수 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바로 그 구속사를 변함없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15장 29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고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의 속에서 계획된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 즉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을 통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제사는 제사 후에 함께 나눠 먹는 장치가 동반되는 화목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의심할 수 없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건 바로 8장 5절 20절대로 죄인들인 인간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바로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죄 범한 성읍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이전의 그런 모습들과는 달리
이번 사무엘의 방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즉 평강을 위해 온 거라 성경은 5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교, 우위라는 과정을 통해 우월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샬롬을 안겨줄 거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은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된 거룩한 방법으로 임하게 된다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했던 첫 번째 실수, 세상의 셈법과 가치를 따르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새의 7 아들, 무엇보다 장자 엘리압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보였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강조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삶의 예배자를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그랬듯, 아니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듯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단점과 한계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못하다고 거절했던 그 고백하는 것들보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열망과 능력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윗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11절에 따라 보면 가장 어리고 작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풍속대로 본다면 다윗은 성인이 아니었기에 화목제사에 초청되지도 못해 변방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생긴 자기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삶의 예배자요 소유자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충성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다윗이 한 그 고백대로 다윗은 사자나 곰이 와서 자신이 돌보는 어린 양을 물어가면 여전히 변함없이 찾아가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아 쳐 죽이며 어린 양의 생명을 건져냈던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들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영에 크게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통로로 삼으시고 동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모두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번뇌하며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심 아래에 있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14절 16절대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 그리고 23절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즉 이 세상의 악한 영까지도 그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림받고 있기에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샬롬의 삶을 안겨 주실 겁니다. 23절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만을 얻기 위해 오늘을 살아야겠습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감매기는 세상에 발맞춰 이것저것 갖추고 치장하느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사나 제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뿐입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다윗과 같이 인정받으시는 삶 오늘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삶 오늘 하루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삶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히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하나님께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